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을 여는 이 시간에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영어로도 그 제목이 Kings라고 되어 있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열왕기서를 저번에 처음에 열왕기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다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그 저자가 열왕기서를 짧게 소개하는 한 문장이 저에게 아주 강렬하고 또 심플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뭐였냐면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야기이다. 네,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명을 읽고 나서 그 뒤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아침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묻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하나님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이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끝은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바벨론을 끌려가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왕들을 다루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왕들을 다루는 역사에서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솔로몬부터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며 결국은 분열되고 결국은 망해가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열왕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은 망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말씀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 이야기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르호보암의 이 과업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기록에 보면 17년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게 아마 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전체 역사 중에서 오늘 나눈 이 내용, 이 본문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한 것이 이 다른 모든 행적들은 만약에 골고루 다 하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균등하게 묘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이 14장 29절을 조금 과격하게 해석하자면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서 했던 일들을 알고 싶으면 다른 책을 보면 되지 않냐.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 이 저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나는 오늘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르호보암 왕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있었던 이 사건, 이 오늘 본문에 있던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다른 것들은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저자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나라가 어떻게 분열되고 또 어떻게 비참해져 가는지를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의 의도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내용에 한 3,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3,000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과 르호보암의 관계 가운데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를 비춰주시고 그것이 오늘의 지침과 또 거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마지막 구절 14장 4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음을 맞아서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다스렸던 그 솔로몬 왕도 결국은 왕위에서 내려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르호보암 왕에게 저항하는 기류가 있었음을 르호보암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도 나왔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저희가 뒤에 이름이 비슷하니까 마치 형제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르호보암, 저도 헷갈리네요.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요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역의 의무를 완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오랫동안 화려하게 지으면서 모은 백성들이 노역을 아주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백성의 간청을 듣고는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보면 노인들의 자문을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듣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그 자문을 버리고,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도리어 백성들을 더욱더 무겁게, 더욱더 포악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적용할 내용은, 첫 번째 주제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역을 완화시켜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듣고 나서 르호보암 왕은 먼저 노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중요하게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냥 one of them, 어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가 오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결정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노인들에게 지혜를 묻는 것도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매우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인들의 자문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어찌된 일인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성경은 르호보암 왕이 그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지혜와 그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같은 자리에 듣고 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8절에서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그 뒤에 연속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그 지혜를 버리고 나서 자기가 들을 만한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를 다 듣고 나서 내가 B를 선택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를 들었는데 그 A를 버리고 나서 B를 듣고 나서 B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이 노인과 어린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아주 어린, 그냥 그것만을 뜻하는, 연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항상 지혜로운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항상 어리석다라고 일반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문을 하고 있는 이 노인들을 본문 아까 읽었던 6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선왕 솔로몬 왕이 40년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겼는지를 다 보았던, 다 배웠던 그런 자들이 그 노인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통치했을 때부터 끝까지를 다 본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왕은 그 노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나서 버린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문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뒤에 소년이라고 해서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 40세 정도 됐다고 41세쯤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자라난 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최소한 30대, 40대 정도 됐을 그런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노인이라고 여기서 단순하게 비유한다면 르호보암 주변에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오래된 지혜를,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지혜를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기고 그 틈이 생기고 그곳 안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맞는 의견을 들은 것이고 그 의견을 취해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의견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8장 7절 말씀을 저희가 인용해 보자면 사무엘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사무엘의 의견을 거부했던,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르호보암 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서 일어난 일은 실상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버립니다.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서 그것을 잠시 버리고 내 뜻에 맞는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르호보암 왕에게 3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르호보암 왕에게 3일 동안 이루어진 일이 저에게는 3분 안에, 때로는 3초 만에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것 말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도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자주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의 음성을 묵살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습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옛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죄악을 행하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 더 르호보암 왕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 의논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자문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자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노인들의 했던 자문의 내용은 7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서 노인들,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조언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짧은 한 절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생각으로 영향으로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왕은 당연히 높은 자이고 다스리는 자이고 명령하는 자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백성을 섬기는 자라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왕을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때였지만 젊은 시절의 솔로몬이었죠. 이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어떤 것을 구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쵸,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였습니까? 백성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부르심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구하였던 그것을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그 이상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행했던 첫 번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었습니다. 억울한 여인을, 억울한 백성을 도와주고 지혜로 판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대표적인 일이었죠. 그 솔로몬 왕의 선왕이었던 다윗은 더더욱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백성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이 족보 가운데 저희가 지금 솔로몬을 이해하고 다윗을 잠깐 언급하였는데 여러분 이제는 르호보암 왕이 속한 족보의 아래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속한 족보 가운데 섬김의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과 솔로몬 왕, 다윗의 왕의 족보가 있죠. 가장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온 왕 중에, 열 왕 중에 왕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 만물의 시작 가운데 이미 계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은 이미 다 이 땅에 묻혀졌지만 그분만큼은 하늘로 높이 올려지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으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낮아지셨죠. 여러분, 섬김의 부르심은 왕이나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섬김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사진이 안 보여지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보시군요. 네. 그 사우스웨스턴 보면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쯤에 4살 된 딸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약간 형태만 보이는, 좀 저보다, 제가 사진은 어제 찍은 거고요. 좀 멀리서 보였을 때 한 5m쯤 멀리 된 데서 그러니까 딸과 지나가다가 딸에게, 4살 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딸 아이 이름이 다인인데, 다인아, 저기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으로 보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딸 아이가 말했던 것은 당연히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 라고 말했었죠. 그 짧은 어린 아이의 대답이었지만 그 대화 가운데 멀리서 봐도 누가 낮은 자세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아까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 둘 중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종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섬김의 부르심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선택하였고 결국 자기 자신의 멸망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오래된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르호보암 왕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며 선택하는 순간대마다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릴 때가 많고 그때에 내 수준으로 내 뜻에 맞는 그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포악하게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르호밤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